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기생 라합의 아들이 누굴까요? 기생 라합의 아들이 누굴까?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 제가 이걸 물어봤냐면 시대를 알라는 거예요. 그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의 아들 보아스는 당연히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사사기 시대 사람이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룻기는 배경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근데 이 사사기를 이렇게 보면 계속 전쟁의 역사만 보여요. 그렇죠? 적들이 쳐들어오고 져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사사를 보내시고 계속 이런 역사만 보는데 룻기는 굉장히 이렇게 그런 장면에서 좀 탈피된 장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사기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룻기의 간증을 들었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모든 문제는 이 룻기서에서 가지고 주어지는 답을 보면 그 사사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사기의 역사 속에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이요, 저가 쓴 제목은 사사기에 답을 주는 룻기라고 하는데 제목이 다른 제목이 써 있는 것 같아요. 사사기와 같이 가는 룻기. 원래 저게 첫 제목에다가 제가 설교하다가 바꾼 건데 제가 정말 미처 바꾸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사기와 같이 가는 룻기도 되고요, 사사기에 답을 주는 룻기가 좀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사사기에 답을 주는 룻기인가? 첫째로 엘리멜렉의 이름대로 살았다면 사사기 역사는 반복되지 않았을 텐데, 또 엘리멜렉의 이름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한 때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근데 유대 베들레헴은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모압 지방.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옴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엘리멜렉의 이름이 뭘까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게 엘리멜렉의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름은, 그의 부모는 분명히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제대로 섬겨라고 이름을 그렇게 엘리멜렉으로 지어줬을 텐데 엘리멜렉의 삶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옴인데 나옴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둘이 만나가지고 이 이름대로만 살았으면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가정은 기쁨이 넘친다, 이런 가정을 이루었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근심이 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도대체 엘리멜렉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왕으로 못 사는 삶을 살았느냐? 1절과 2절을 보면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면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1절에 써 있죠. 2절에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2절에도 뭐라고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두 번이나 이들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들은 모압 땅에 가서 한 것이 문제다라고 제시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시면서 너는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업이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조금 그 땅이 어렵다 그래서 딴 나라에 가서
딴 나라 왕 밑에 가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 모압 땅에 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 반대되는 행동을 이들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포기한 삶을 살아간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드디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역사는 그거예요.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사사기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모압 땅으로 가는 순간 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3절부터 나오는데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땅에서,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오면 그 아들이 남게 되죠. 근데 그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모압 여자들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라는 그러한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근데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아들 둘을 그 땅에서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래서 이 집은 세 명의 과부의 집안이 됩니다. 물론 뭐 과부가 되었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영적인 해석을 하죠. 나오미는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던 것을 나오미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못하다 보니까 기쁨이 있는 대신에 괴로움만 남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가정이 깨달은 바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야 되는데, 하나님 왕으로 모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가더니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만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니까 가뭄 때문에 다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땅을 보니까 여기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땅이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앞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것을 떠나면 안 돼요. 조금만 견디면 되거든요.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오미는 그것을 못해서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다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한테 닥친다 그래서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왕으로 섬기기를 포기하고 떠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은혜예요. 이 룻기서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 참 은혜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1장은 굉장히 어두워요. 1장은 어두워요. 하나님이 떠난 삶이기 때문에 어두워요. 근데 룻기는 4장까지 있는데 2장부터는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쓰고 계세요. 큰 회복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게 룻기서 2장부터 4장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잊지 않으신 거죠.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룻기서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사기의 이야기도 해요. 근데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은혜고 감사한 거죠. 보세요. 창세기 3장에 가서 하나님이 1장과 2장에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이 3장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죠. 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죠. 근데 성경은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을 뭐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 반역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것이 최악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거기부터 이제 다시 회복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살면 돼요. 이제부터,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말려주는 게 뭐냐면,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면 된다.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잖아요. 그죠?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과거는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이 중요하다. 룻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룻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룻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과거에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과거의 상처를 다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룻이 하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요. 이 하나님의 이 나라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삶은요,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처음은 뭔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나아지는 것.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게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보통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한 상자를 산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사과를 어디다 넣어요? 맨 위에다 놓겠죠. 그래서 먹다가 보면 점점 안 좋은 사과를 대하게 돼요. 그게 세상의 이치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시작은 뭐 같아요? 겨자씨만 해요. 정말 눈에도 안 보이는 조그만 씨인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커지는 거예요. 창대하게 되는 거죠. 창대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처음에는 어부들이었고, 그들은 세리였고, 창기였어요. 그들의 시작은 정말 어두움으로 시작입니다. 근데 시간이 두고 주님과 함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 보면 날로 더욱 귀하다. 그렇죠? 날로 더욱 귀해지는 것. 한해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주님을 믿기로 선택하면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회복의 시작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뭐 하기로 결정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은 구원받을 날이에요. 저는 우리 영랑의 성도들이 형편이 좋아서 이렇게 연휴가 되면 어디 놀러 가시고 이런 거 참 좋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 주에 미스한 게 없을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회복이 필요한 가정을 오늘 못 들어서 찬스를 놓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지금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룻은 그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 룻기서 1장 7절부터 보면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쫙 한번 읽어볼게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가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갑니다.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며느리는 데리고 가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같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며느리들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가면 구박 정말 많이 받을 거거든요. 인정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 가면 며느리한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향에 들어가면 재혼하라는 얘기예요.
재혼해서 새로운 남편을 섬기며 살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며느리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 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이 또 굉장히 좋은 며느리들이에요. 둘 다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며느리들이 간곡히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또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는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 무슨 얘기냐면요,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는 재혼을 하려면 그 형제와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업 때문에, 기업의 문제 때문에. 근데 나오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가 없거든. 형제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너희는 평생 나랑 과부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당시 문화로 볼 때는. 그러니까 너는 나 따라가면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는데 왜 가냐. 그래서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냐고 라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 치셨기 때문에 같이 치는 고통 속에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며느리를 보냅니다. 그랬을 때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웁니다. 그러면서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건 그 굿바이 키스예요. 어머님 잘 계세요, 건강하게 잘 계세요 하고 오르반은 떠납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안 떠나요. 끝까지 안 떠나요. 왜 안 떠나느냐?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룻이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말을 하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해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뭐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죠?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다. 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시아버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걸 포기하고 떠났는데 이 며느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길 원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어머니를 선택하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선택을 합니다. 이 나오미의 이 선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을 하는 모습들이 늘 있어야 되는데요, 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기 힘드냐면 이 선택은 힘들어요. 첫째로 중요한 이 선택은요, 특징이 있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오르반은 가지 않았어요? 이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가면 생고생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예? 근데 따라가는 것, 이건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냥 오로지 그냥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어서 가는 거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가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도 와요. 그때 담대하게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들에게 원해요. 근데요, 이 선택이 더 힘든 이유는 두 번째로 보면, 어렵게 생각했지만 그 결과가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선택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먹을 거 없어요. 뭐 하면 살아야 돼요? 쌀알을 땅에서 주스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참담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희망도 없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소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성도는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 선택을 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로, 선택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죠,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내리면 은근히 일이 쉽게 풀려나가요. 은근히. 하필이면 이들이 도착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 도착한 거예요. 굶어 죽으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네?
보리를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보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준 은혜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없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믿는 성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그 성도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희한하네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우연이 정말 많이 생기니까 정말 희한하네요.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요. 네. 하필이면 보리 추수할 때 도착한 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네. 앞에 소망이 안 본다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지 마세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순간,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이 모든 일들이 풀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빠른 선택이 회복을 빠르게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걸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회복은 더 빨라진다라는 거죠. 이게 룻기서의 말씀의 주제예요. 세 번째로, 그럼 선택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제 돌아왔다면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건요,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형편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제대로 살면 돼요. 형편에 맞게 제대로 살면 돼요. 룻은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는 그 형편에 맞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룻의 삶이 어땠느냐? 첫째,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삶이어야 돼요. 근데 밭에 나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복 내리실 거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은근히 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땀 흘리기를 원하세요. 룻은 바로 일합니다.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2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벌써 이스라엘 문화를 배웠어요.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걸 이미 알았어요. 바로 시행을 합니다. 또 시어머니가 그래 가서 일해라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요, 말이 쉽죠?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이 여인은 지금 뭐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아니, 지금 자기 백성 먹이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흉년이 끝난 나라인데 이방 여인에게 이삭을 죽게 하는 게 쉬울까요? 룻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일하니까. 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땀 흘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힘들어도. 그리고 정말 비천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일 중에 하나가 이삭을 주워서 먹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방 여인인데, 근데도 나가서 일을 해요. 왜 그럴까요? 룻의 삶의 목표는 잘 먹고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룻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가야죠. 룻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 멸시 천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것에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요. 룻기서 2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의 말이 나는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룻에 대해서 보고를 한 거거든요, 주인에게. 근데 보고 내용이 뭐냐면 아침에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거 외에는 점심 먹으러 갔겠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한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룻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회복하려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빨리빨리 뭔가를 막 해서 확 이렇게 회복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의 차원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사시면 돼요. 땀 흘려 사시면 돼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땀 흘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회복하실 거예요. 두 번째,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며.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색을 줍겠나이다. 이방 여인이 은혜라는 표현을 써요. 참 대단한 거예요.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줍는 일을 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이삭을 죽게 해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룻은 은혜의 개념을 알고 있어요. 은혜의 개념을. 이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무조건 오케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당연히 이삭 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법이니까 누가 막어 그럼 하나님 법을 막는 거니까 안 돼 하면서 당연히 이삭을 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삭을 죽게 하는 그 사람, 이삭을 주실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도 은혜다. 이삭을 죽게 하고 허락해 주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은혜다. 왜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만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이 룻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것 하나마저도, 아무리 작은 일 하나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고, 그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건 은혜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룻의 삶은 가득 차게 돼요. 하필이면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멜렉이 그 아버지 시아버지죠.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는 거예요. 전혀 계획 없이 쫓아갔는데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이죠. 엄청난 회복의 시작에 이룰 수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세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또다시 하나님께 베푸시는 더 큰 은혜죠. 더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게 필연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 땅에 온 것 우연 아니죠. 그렇죠? 사업이 망해서 할 수 없이 저희는 왔지만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네. 와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괴로운 일도 많았지만 그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삭을 줍는 일을 하는 이 룻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다른 일은 다 해도 이삭은 못 줍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못하는 거예요. 제가 축구하고 농구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무릎 이상한 사람 맞나 할지 모르지만요, 제가 못하는 게 뭐냐면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못하는 거지 뛰는 건 해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게 전 제일 힘들고요. 이번에도 총회 가서 산을 올라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올라갔는데 내려오는데 못 내려오겠는 거예요. 무릎에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후두둑 내려가요.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평지 달라스에 산 것도 은혜구나. 진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 이제 이삭을 줍지 않는 나이가 돼서도 감사하고 평지에서 사는 것도 감사하고 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걸 보게 하셨는데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룻은 그때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어머니에게 정말 잘했어요. 어머니에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룻은요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뭔 줄 아는 사람이에요. 룻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가 그 죽은 것을 보이고요. 죽은 것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보아스가 음식을 먹인 거를 싸갖고 나온 거예요. 엄마를 주려고. 자기 시어머니, 그냥 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 주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시어머니가. 그렇죠? 예. 근데 룻이 정말 아름다운 게 뭐냐면 그의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제일 아름다워요. 19절에 보니까 시어머니에게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 왼종일 일합니다. 거기다가 주인이 갑자기 밥 먹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겠어요. 그렇죠? 스트레스 쌓일 만큼 쌓이고 육체는 힘들 만큼 힘들고 어머니 앞에 왔는데 엄마가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물어봐요. 너 어디서 줬니? 어디서 일을 했니?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어머니 오늘 너무너무 피곤해요. 내일 일하죠. 이러지 않을까요? 솔직히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근데 이 며느리는 어머니한테 다 얘기해줘요. 다 얘기해줘요. 네. 룻이 누구에게 일하였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된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다라는 이름까지 얘기해요. 보아스라는 이름까지.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대화였는지 몰라요. 이 얘기를 했더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어머니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인데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다. 바로 그 사람이 네 남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아주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하죠. 왜요? 어머니에게 알렸기 때문에,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시모에게 알게 하였다.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가장 중요한 효도 방법인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게 하는 것. 요즘 사람들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어요. 푸근히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오늘 학교에서 오늘 어땠니? 라고 물어보면요, 예? 오늘 별일 없었어. 그러고 지방으로 들어가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이게 효도는요 어렵고도 쉬운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알게 해드리는 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밖에서 어떤 일,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특히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시시한 일이라도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어보거든요. 오늘 별일 없었니? 그러면 뭐 알아서 뭐 하시게요. 엄마는 말해줘도 몰라요. 네?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요, 이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아세요? 그렇죠? 그 얘기를 부모님은요 그렇게 고지고대를 안 들어요. 어떻게 듣냐면 이제 늙었으니까 알 필요도 없고 살 가치도 없으니까 죽으란 얘기구나 이렇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알게 해드리는 일은요 돈도 안 들어요. 이 가난한 룻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돈도 안 들지만 분명한 효과가 있는 일이거든요. 예? 효과가 있어요. 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알게 해주는 방법은요 부모님에게만 효도만 되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꼭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해줘야 돼요. 남편이 일 갔다 오면요 꼭 그 앞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저는 늘 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 일 갔다 오잖아요. 그럼 꼭 앞에 앉아요. 예. 그리고 하는 일 별로 없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있었던 일을 다 들어요. 저는 다 들어요. 예. 모르는 약 이름도 전 다 듣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뭐 손님이 어땠든지 뭐 저 다 듣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일 좋은 부부 생활이더라고요. 딴 게 없더라고요. 알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알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거를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예요.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내 관심사가 어떻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나의 고민이 뭐고 나의 아픔이 뭐고 이걸 알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알리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그게 가장 슬픈 거예요. 근데 내 주위에 한 명이라도 알게 하고 싶은데 알려줄 사람이 있다는 건 그건 복이고 그건 은혜고 하세요 꼭. 예? 왜 남편을 그냥 욕만 하세요? 아니 알게 하세요. 그러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이 알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을 누리세요. 이거 돈도 안 들어요. 이미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 앞에 알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알게 하세요. 순모임 가서 알게 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요, 우리의 형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보아스의 삶 같은 경우에는 보아스는 있는 사람이잖아요.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넌 좀 복을 빌어주며 살아라.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는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늘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첫째가. 그리고 둘째는 늘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둘째는 남을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삶을 살도록 원한 거예요. 근데 풍성했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야 많이 떨어뜨려라. 이게 보아스의 인생이에요. 그는 말 한마디라도 해도 포근했어요. 말 한마디라도 해도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일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마디의 말이 석 달 겨울을 따뜻하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의 삶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며느리가 그런 건 그 시어머니 잘 만났기 때문이라고 꼭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남이 어떻게 하든 내가 할 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할 바를 하고 며느리 할 바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 나오미도요, 참 아름다운 시어머니예요. 얼마나 며느리를 사랑했으면 야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고생길이 훤하니까. 안 데리고 가면 더 고생길이 훤한 건 나오미일 텐데, 근데도 사랑하니까. 그리고 나오미가 일하고 갔다 오니까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너 얼마 벌었니? 이건 최악입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남편이 일 갔다 오면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얼마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수고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나오미는 그런 시어머니였어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위로하고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최대한. 그리고 나오미는요,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나오미는 나가서 일을 못해요. 몸이 힘들어서. 근데 나오미는 신앙의 연륜과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혜로 며느리를 인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희망을 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말로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혜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 그것이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최대한도로 자기 딸처럼 사랑하고 보호했어요. 물론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너는 내 딸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저는 어머니 딸 아니에요. 며느리지. 며느리쯤 대해달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은데, 나오미는 자기 룻을 부를 때 내 딸아 8번이나 나와요. 2장에서. 정말 자기 딸처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보호해줬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일 가지 못하게 해요. 너는 여기서만 일하는 게 좋겠다. 왜 딴 데도 다 다니면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숙한 여인으로, 현숙한 여인으로 이 며느리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만 일하면 좋겠다라고 가이드해주는 그런 귀한 시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나갈 때 그 가정은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큰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원래 룻의 가정의 배경은요, 불행했어요. 폐가 망신한 가정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쫄딱 망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옵니다. 며느리로 들어와요. 근데 행복이 시작이 돼요.
회복이 시작이 돼요.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기로 선택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이 책은, 이 룻기는요, 장례식으로 시작해가지고 결혼식으로 끝나요. 결혼식의 기쁨으로. 이 책은 탄생의 축제로 끝나요. 사별의 통곡으로 시작했지만 탄생의 기쁨으로 시작하고, 가난으로 출발했지만 풍요로 막을 내리고, 고독하게 시작을 했는데 희열에 찬 기쁨의 모습으로 이어져요. 이것이 룻기서예요. 저는 이 룻기서를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러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땅에 가서 고생하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희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이 땅에 와서도, 예루살렘에 왔어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희망의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그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시작을 통해서. 그리고는 그 결론이 뭐냐?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대역전이죠, 그죠? 나미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머리를 숙이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말하라고 불러, 이러고 들어왔는데 4장에 가서 온 그 마을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 집에 애가. 족보가 이거죠. 보아스가 애를 낳았어요. 룻과 보아스가 애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유명한 애가 태어납니다. 유명한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회복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회복해 하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또 내년에 봉양자라 표현합니다. 봉양자다. 여러분들 연세가 드시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전 지금부터 걱정돼요. 누가 나를 봉양해 줄 사람이 있을까? 우리 와이프 늘 저한테 그래요. 그냥 아프면 그냥 죽자고 빨리. 그게 걱정된다는 얘기겠죠. 네. 봉양자가 있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를 봉양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봉양자. 또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나와요. 16절에 나오미가 여기서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릇에 양육자가 되는 것.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도구가 되는 것, 양육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이길 원해요. 회복자, 봉양자, 양육자.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분명히 행해야 되는 일이고,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고, 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들, 이러한 가정이 되어지는 우리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황홀한 회복의 은총을 모두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시작은 어두운 많은 부분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다 보니 이것이 끝이 아닌 게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회복의 자리에 들어서 있고 많은 분들이 회복의 길로 시작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소원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힘들고 어둡고 소망이 안 보일 수 있지만 이제 믿음으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이제는 우리 처한 형편 속에서 룻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며 서로 나누는 삶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형편을 주셨을 때 우리는 축복하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영적으로 지혜를 주며 인도하며 위로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대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회복을 체험하여 회복자, 봉양자, 양육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큰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